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이 바로 생타곤 말고도 레올람 바엘 영광의 이름을 송축하라. 그의 왕조는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8강 성숙한 믿음을 지키는 어려움 제2부입니다. 본문이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제1부의 전반 내용 그리스도의 삶의 전과 후를 먼저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전과 후.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전과 후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요점을 말하기 위하여 인간의 육체적 성장에 관한 비유를 듭니다. 바울은 어린아이와 성년으로 들어선 청년을 대비시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은혜 아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청년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비유는 당시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큰 설득력이 있습니다. 당시에 어른이 되는 과정은 오늘날보다 훨씬 명확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소년이 12번째 생일을 지나면 아버지가 그를 회당에 데리고 가서 회당에서 소년은 이제 바르 미츠바 곧 율법의 아들이 됩니다. 어릴 때는 그를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를 통해서 율법이 집행되다가 바르 미츠바가 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책임이 자신에게로 옵니다. 헬라 사회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그를 돌봅니다. 그러다가 18세가 되면 그는 일종의 군사학교 생도가 되어 2년 동안 국가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군사학교 생도가 되기 직전에 그는 청년으로 인정받게 되고 자신의 긴 머리를 잘라서 성년의 표시로 그것을 신전에 바칩니다. 이처럼 여기에서도 어린아이와 성년 사이에는 분명하고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풍습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14세와 17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소년은 그의 어린이 옷을 벗고 자유의 옷을 받아 입게 되면서부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성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은 그는 공에 나가 시민으로서 생활을 소개받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권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하니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번편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문제를 감성이 아닌 이성의 차원에서 접근해 왔습니다. 그는 놀라운 신념과 지적 권위와 구역에 관한 지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차가운 분노가 그칩니다.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고 그의 당혹감도 사라지고 그의 불타는 듯한 웅변도 그쳤습니다. 그는 교리로부터 빠져나와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은 바울의 서신 중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애정을 가장 강하게 표현한 구절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성서적 주장이나 논리적 변호 대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신과 함께 굳건히 서고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쳐 준 것을 굳게 지키려는 부드러운 권면이 있을 뿐입니다. 12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듣기를 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전처럼 다시 자유로워지기를 결사적으로 원했습니다. 바울은 나와 같이 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지체 높은 율법주의자였으나 회심한 후로는 모든 율법주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마치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방인처럼 갈라디아에 왔었습니다. 애당초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로 하여금 의식과 규례에 구애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을 때는 알지도 못했던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사탄의 가르침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았던 자유로 되돌아갈 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습니다. 12절의 후반은 13절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12절의 중간은 갑작스러운 전환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가 갈라디아인들과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도착하여 가르침을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나가 버렸으며 이방인들만이 남아 그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상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진정으로 이 사람들을 사랑했으나 이들까지도 자신의 가르침으로부터 등을 돌려버리고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이 낙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담도 바울의 사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에게 처음 왔을 때 전혀 계획에 없던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그들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때 바울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방도가 없었다고 13절은 말합니다. 그의 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고 그의 병을 말라리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병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는 움직일 수 없게 되어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볼 때 바울의 병은 어떤 불유쾌한 증상들을 보였던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갈라디아인들이 병에 걸린 바울을 간호한다는 것은 분명 수고스럽고 불유쾌한 일이었으나 갈라디아인들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4절에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며 버린다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침뱉는 것을 뜻합니다. 즉 14절은 너희가 나를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침을 뱉지도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병이나 육체의 연약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벌로 생각했으며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과 이방인들 또한 병이란 신의 징벌이라고 했었다고 사도행전 28장 4절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은 병든 바울을 영접함으로써 사실상 그들 자신의 신학적 장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바울을 대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은혜에 만족하고 있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었다면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바울에게 줄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뺀다라는 말은 파낸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왜 이 말을 하였을까요? 바울은 아마 비유를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눈이란 어디에서나 가장 귀한 것으로서 간지하며 눈은 바꿔서 끼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말은 만약 그가 필요로 한다면 그들은 가장 귀하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도 주었으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가능한 해석은 바울이 새로운 눈을 필요로 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안경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히브리 성경 서본에 묻혀 살았기 때문에 심각한 안질환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힌 문제였습니다. 여러 신학자는 이 가시가 그의 눈병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시신경의 바깥 부분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생명을 유발하고 안구 위축과 마비를 가져와 실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말라리아를 알았다면 그로 인한 암질환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의 병이 무엇이든지 간에 요점은 갈라디아인들이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 비참한 심정으로 16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것은 그가 처음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그것을 방문하였을 때 그는 유대주의자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이때 갈라디아인들은 바울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랑과 유대주의자들의 호의를 대조시켜 갈라디아인들에게 경고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청과 거짓된 우정으로 그들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또 이를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선과 속임수로서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인들을 율법의 굴레 아래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17절에 이간 붙인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문의 빗장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통하는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히 사망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슬퍼하는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의 의도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된 참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태어났으나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나는 전에 너희를 그리스도께 데려가려고 수고한 바 있으나 이제 다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고 있다. 본문 19절은 말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있어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길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들을 다시 진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녹이 띈 음성도 변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의 회방으로 그들의 삶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같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되기까지 나는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하나의 커다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모니설에 속아서 아들의 명분을 포기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낙심하고 안타까워하며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자유를 누리던 그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율법에 갇히지 말고 우상 숭배나 세상 기준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며 기도로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도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고 이상한 집단들에게 현혹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강의를 맺겠습니다.